종말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22번째. 우리가 내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종말, 특별히 심판자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대면하여 내 삶을 마지막 정리하는 때가 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지금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궤도를 다시 수정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편으로 계속적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이 썩고 무너진 데는 중요한 한 가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제목 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막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보면 자기의 중심성,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 감춰진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가족인지, 왜 우리가 한 날, 한 시간, 한 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때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성찬 예식을 행했는지, 또 어떻게 교회의 차량이 구해졌는지, 첫 수련회는 어떠했는지, 또한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하늘 땅 교회를 왔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등등 우리는 많은 의미를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의미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많은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분명히 의미를 감춰 두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이 사건 속에 지금 살아가는 현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미닝,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세상을 흔드는, 온 세상을 흔드는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의미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의미를 잃어버린 그것조차, 그것이 가장 우리 삶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은 일일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없다면 우리는 목회자는 그 일을 놔버려야 되고, 우리는 직장 가는 그 일을 놔버릴 것이고, 또 아이를 위해서 밥을 하고 넉 달째 옥신각신 싸우는 그 일조차도 누가 대신해 주면 좋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느 시대의 한 역사를 살아내고 우리가 어느 시대의 한 사건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자였던 아니스트 트럴치는 인간은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에 다 의미가 있는데 그 많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돈을 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이 많은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예배,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물, 마땅히 드려야 되는 충성, 마땅이라고 하는 당위성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함께 했던 그 한 번 한 번의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가 한 가족이 함께 울고 함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싸안고 서로를 위하여 내 아픔처럼 서로 여기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다시 반추해 볼 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오게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의미를 찾고 의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듣는 주의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점점 의미를 잃고 마음이 식어가고 가슴이 차가워집니다. 소금 한 주먹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종지 그릇에 놓으면 짠물, 아주 짜서 먹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소금 한 주먹을 저 태평양에 던지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벌써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넓혀서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믿음을 해석하고 재단하니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위기 가운데서 믿음이 빛을 발할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와 또 사대 사이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두아의 성읍이다라는 의미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왔던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미망인입니다. 그 여인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16장 14절을 가보면 그는 저기 두아디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온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자녀조차도 없지만 오히려 그는 남편이 없지만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은 세례를 받고 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공경했던 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에서 이렇게 빌립보까지 왔다는 것으로 보아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자주 그 옷감 장수, 아주 그 일들이 번창하고 화려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체인점을 내었기 때문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빌립보 지역까지 왔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아버지로 자연을 어머니로 여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역사는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이 많은 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를 아버지로 자연의 어머니로 볼 때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데,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늘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AD와 BC의 역사는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유수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가정에서 1년 6개월 말씀만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떠났는데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역사는 한 사람, 한 사건, 한 중요한 그 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뿌려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복음에는 의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드러나서
번식하고 생명이 자라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성도가 머무는 곳에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에는 생명이 자랄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복음 가운데 분명히 서 있다면 그곳에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오늘 찾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한 리더, 한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한 교회를 찾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 칭찬받고 구원받을 교회를 찾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때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당신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될 때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사역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일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똑같이 세상을 사는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복습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한 개인에게 권면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믿음을 함께 했던 믿음의 멍에를 맨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믿음을 또 전수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열심이라면 그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예화로 말씀드린 적 있지만 6개월을 얼마나 열심히 안수 집사님이 초창기에 오셔서 일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장로 직분을 받고 싶은 그 열망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가 인정해야지 당신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함께 장로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6개월 동안 변기를 닦고 또 막 이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러고는 또 달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당신의 믿음을 인정하기까지 교회법에 의하면 5년 무만자야 됩니다. 한 교회에 오셨다면 적어도 당신은 5년 동안 검증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같이 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고 떠났던 그 일들을 보면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공동체 안에 검증받은 열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했다고 말합니다. 내 혼자 말씀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공동체가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아직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교회이니까 라고 단순히 말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주었다면 이 교회를 뭘 새를 넣어서 굳이 주님은 모이라고 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유튜브로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될 텐데, 그러나 교회로 모였다고 하는 서로 살과 손과
서로 맞잡았다고 하는 이것은 한 몸인 주님의 몸이 각 지체가 모일 때만 완성되고 각 지체가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이 지체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한 감사, 헌신, 관심이 없다면 어떤 영혼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중에 제 마음이 철렁 앉은 것이 무엇이냐면 집사님이 갔다 오셨는데 팔다리 성한 데가 이제 꼬리뼈까지 주사 맞고 막 오셨다는데 그래도 하늘땅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장혜자 집사님이 더 계셔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의 그 일을 제가 알리기 시작하자 기도로 동참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전화했다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은 오히려 감사하고 다시 내가 일어나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면 지체의 아픔이 나의 가장 우선된 관심이 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결국 공동체를 통해 서로 자라가고 서로 교회되어 가게 하는 것이 교회. 에베소서 얼른 볼까요? 에베소서 2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 교회됨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 312페이지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꼭 표시하시고 거다가 아야 교회라고 써놓으십시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연결하여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거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완성된 곳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온전함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연결되어 갈 때 더 나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가 뭐 따로 어디 뭐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22절은 뭐죠? 이번에는 21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이번엔 22절에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맨 뒤에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가정이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론을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건물 하나가 지어지기까지는 함께 뼈대가 있고 지붕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두 축인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복음,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NIV 버전으로 보면 becoming이나 growing이라고 하는 진행형으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여러분 4장 16절 가겠습니다. 4장 16절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시고 또 교회라고 써놓으세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갑니다. 아멘.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곳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매달렸다면 그만큼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살아내야 될 의무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날마다 거하는 그곳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우리 존재론적으로 볼 때 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 현실, 헌신, 인내가 또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오늘 이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 교회의 모습을 다 보았다고 오늘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모여서 역사가 되고, 이것이 모여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구원을 뭉뚱그려서 그냥 공중에 떠서 막 이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내 삶에 충실한 그 삶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 뭐라고요? 현재 구원이 있고 종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왜 주님이 오셔서 이 핍박 속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일을 그냥 두면 사람들이 다 멘붕이 와서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그냥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곳에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맡겨놓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선교의 사명, 아니 이 땅에서, 가정에서 사회봉사와 그 봉사의 일들, 섬김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는 담장 안에서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좋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 담장 너머에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 일까지 가지 않으면 교회는요, 불보듯 썩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도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막 저한테 막 교회 일로 찾아오셔서 뭐 상담하고 막 이러면, 어렵기 때문에 뭐 선교비 줄이기로 했어요, 뭐 했어요, 막 이러고 막 하는데, 그거 하면은 교회 문 닫습니다, 죽습니다 하는데도, 그거를 맛보지 않은 분은 몰라요. 그 맛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푼 만큼 주님이 채우시고 일하시고, 사도행전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늘 나 알아주고 늘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주님은 자기를 들여서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는 사실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손에 쥘 것이 하나도, 다 펴가지고 다 나눠줘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동시에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가지의 큰 주제로 각 교회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칭찬,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책망, 세 번째는 그러고서 또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습해 보면, 끈기로 이렇게 살아갔던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한번 볼까요? 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았다. 끈기, 한마디로 끈기. 너의 수고, 너의 인내를 알았다. 그런가 하면 저기 한번 볼까요? 서머나 교회는 용감하게도 그 고난들을 다 감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뭔 얘기죠? 겉모습으로 보면 너는 지금 고통받고 힘들지만, 사실은 내가 널 칭찬하는데 너는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우리가 복습해 보면 용기 있는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켜냈다고 하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말씀, 두아디라 교회는 제자로서 성숙한 삶이 있었다는 건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내 나중 행위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돼요? 내적으로는 사랑과 믿음이고 외적으로는 섬김과 인내, 그 행위가
그들이 점점 갈수록 좋았다. 그게 뭐예요? 제자로서의 삶이 이래야 되죠.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책망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책망받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는 이단의 그 가르침에 무관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저기 보니까 9절 뒤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요라고 하면서 그 마귀의 노름 앞에서 이들이 넘어갔던 것을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부도덕함을 책망받았죠. 그래서 20절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이세벨. 그래서 그를 용납하게 되면서 그에게 주의 종들까지도 이렇게 꾀임에 넘어가게 하고 더 가슴 아픈 것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는 7절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또 뭐라 그러죠? 서머나 교회는 뭐를 주겠다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가 하면 버가모 교회는 흰 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그런가 하면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에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록된 대로 주님은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뒤에 한번 가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저기 볼까요? 14장 12절 13절 보면 장례식 때 많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뭐라고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행한 일이 다 생명책에 어떻게 됐는지 다 기록되는데 그 기록된 대로 주님의 칭찬이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포장한다고 해서 포장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고난과 책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믿음 있는 척 아무리 포장해도 다 발가벗겨서 아니 우리가 사람을 속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기록된 대로 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저는 18절이 너무 제가 아주 썸칫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오늘 이것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는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직해야 됩니다. 어차피 주님이 아시고 다 주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속이다가는 낭패 보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이야말로 무슨 온라인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런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유치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자꾸 한국교회가 갔기 때문에 예배 드릴까 말까 하지 그거보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대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고. 교회로 오라는 말 한 번도 제가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척 포장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결국 속아서 아무것도 낭패 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진실로 주의 말씀으로 삼가 청년이 행실하고 깨끗게 됨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세례를 받았고 얘야 너가 아플 때 온 교회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우리 가정이 언제 주께 다 이 사건을 통해 돌아오게 되었고 제가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공동체는 생명이 뭐냐면 언어고 공동체는 생명이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함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저 어떤 공동체는 계속 죽겠다는 공동체만 있어요. 어떤 공동체는 계속 싸웠다는 얘기만 있어요. 어떤 공동체는 맨날 교인들이 떠났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써가는 공동체인지가 너무 중요한데 결국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겪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를 물려주지 않으면 부모의 교회는 더 이상 자녀의 부모 교회가 안 됩니다. 제가 대형 교회가 되면서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11시 직전에 10시에 다 교회 문 앞에 섭니다. 벌써 1000명만 돼도 아버지는 주차봉사, 엄마는 주방으로, 딸은 교사로, 막내만 그냥 주일학교로 가요. 오후 3시에 다 끝나고 집에 왔어요. 같은 말씀, 같은 예배, 같은 뭘 먹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같은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눌 게 없고 같은 경험을 나누면서 같은 이야기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지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데 자녀들은 자꾸 빗나가고 그 열심으로 부모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자녀는 더 이상 그 교회가 의미가 없어요. 더욱이 화석화되면서 그 교회를 다니는 4대째 되는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는 이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병폐는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 이야기가 끊겼기 때문에 그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다 떠났어요. 우리 교회도 권찰래 한 가정이 오셨어요. 1세대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 교회를 다 다녀야 돼요. 결혼하면서 어느 날 떠나겠다고 선포했을 때 얼마나 그 가정이 막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장로님이 이해하고 너 갈 길로 이제 가거라. 요새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빨리 다시 돌아오라고 막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재촉해요. 그런데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지금 이 교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냥 아빠가 저를 여기서 했지만 저는 아빠 이 교회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교회에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써가는 이야기가 없는 한은 자녀에게는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이 반응하고 누가 아프고 누가 뭘 하면 그 공동체 내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중보기도 사역 왜 들었어요? 무슨 일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냥 깜깜무소식 아무것도 관심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직수예요. 자기 열심에 빠져서 뭐가 교회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교회인 줄 알고 아니요. 한국교회는 교회 다니라고 했더니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 예배를 했더니 이게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자녀들과 같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안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주은아 너가 참 만삭이 돼서 나오지 않을 때 교회가 24시간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이름이 주은이다. 주님 은혜 주세요 막 이래서 이런 이야기가 좀 있으면 얼마나 얘가 이름 안 바꾼다니까 무슨 창씨 개명을 해요. 안 바꿔요. 야 주은아 너가 그러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때 너를 잃어버렸잖아. 소풍 가가지고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교회가 막 사람들 다 흩어져서 그날 고기도 못 구워먹고 너 찾는데 너가 어디가 있었는지 아니? 화장실에 가 있었다 뭐 이렇게 뭐 억지로 만들려니까 힘든데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이걸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자녀들이 이 교회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왜 옮기는 일이 신중하고 왜 다시 한번 교회를 총체적으로 크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냐면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거를 가장 잘 가르쳐드린 분이 우리 배수아 전도사님. 기억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론 강의 많이
하면서 만났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돈, 사랑, 건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건물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고 체험하고 부활했던 그 주님 만난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모여서 우리는 흩어질 수 없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겠다 해서 모였던 곳이 교회가 된 곳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건물부터 준비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공동체 이야기가 있고 어떤 이야기를 써가길 원하는지. 여러분, 그게 의미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의미를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또 떠날 거예요. 저는 많이 보았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뭐 다 좋죠. 뭐.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그렇게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다 해줬는데 그 자식이 무슨 뭐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렇게 아빠 뭐 안아줘라 그러면 몰라요. 너 한 번 아빠한테 맞을래? 그러면 또 씨였고 우리 집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요. 더구나 나를 닮은 아들이 그럴 때는 진짜 배신감 느껴요. 그렇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 여러분, 교회는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장례식 치를 때 보면 권사님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교회를 빼놓고 주님 앞에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밤무섬에 갔던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오늘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있다고 18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말씀한다면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주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심판의 주로 우리 앞에 두아디라 교회 앞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걸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 가지고 단 한 번의 그 생각조차도 그냥 세상 염려 먹고 사는데 우리의 관심 빼앗기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고민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불꽃 같은 주님 앞에 우리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아합 왕의 사악한 아내입니다. 우상 숭배와 악행에 몰두했던 악한 여인. 우상 숭배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들어서 아시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만나면 분명히 변화된다고 하는데, 복음을 듣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안에 나의 이익과 내가 추구하고 싶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복음으로 가리웠을 뿐,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는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세벨의 길을 따라 음행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였던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 단서를 우리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행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삶이 믿음, 인내, 섬김, 온유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물론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이세벨 음녀의 길을 가는 영적 교만으로 인도했을지 모릅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만하는 자를 찾아서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서 당신의 일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만 우리가 들어도 그 안에 영적인 그 행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아마 다른 건 몰라도 바늘을 가지고 다닐 거다. 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도 뒤에서 보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하니 그 입 자꾸 튀어나오는 그 입을 바늘로 찔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겸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은 회개할 기회를 초대하고 회개로 우리를 불렀지만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주님은 21절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계속 사인을 주었지만 그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영적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에게 주님은 회개로 초대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좋으니 저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나간 것이 세상 법적으로 보면 무슨 큰 잘못이냐. 그러나 그는 스스로 돌이켜 주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해하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도 자기의 의에 무장돼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와 같이 나를 푸대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자기 의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저작거리에 나가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은 외식합니다. 사람들을 앞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굳이 하는 일을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다 드러내게 합니다. 그들은 외식합니다. 그들은 금식조차도 얼굴이 창백해하면서 내가 몇 끼째 굶는데 나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싸움이 납니다. 금식을 해보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 이유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없어서 못 먹어서 막 그렇게 참고 있는데 그때는 내 자아가 죽어서 그래도 있거든요. 그런데 먹을 음식이 들어가고 먹게 되니까 어머, 얼마나 승질이 나고 막 도로 살아가지고 금식이 다 도로 막 그날 다 도로 묵됐어요. 막 십며칠 하고도. 그래서 나는 금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무서워 죽겠어. 기껏 잘해가지고 뭐 이러고 막 보양식 막 해주고 뭐 이러는데 그거 먹고서 승질은 아내한테 내니까 이게 참된 금식이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금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함부로 맹세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는구나 라고 마태복음이 말씀한 같이 그냥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고 그 문은 넓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오히려 적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구원을 얻게 주님을 찾는 자가 적은 시대에 있습니다.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워주십니다. 여러분 23절 가보세요. 저는 끔찍해서 말씀을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23절에 가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를 죽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야 될까? 근데 뭐 그냥 단순하더라고요. 뭐요? 부모가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면 자녀가 그 길로 따라가는 그것을 바로 너의 그 믿음 없음이 자녀를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가정이 세워지는 거는 저도 보면 척 압니다.
먼저 믿음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죽어도 기도하면서 가려고 하고 막 몸부림치면 때가 되면 그 가정은 그래도 가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러 사건을 주시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주세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오히려 잘 믿음의 길을 가던 사람이 자기 엄마를 전도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바로 서서 1년 2년 돼도 안 쓰니까 열심히 리더했던 청년들이 다 세상으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앞에 선 부모는 늘 그림자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될 좋은 때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거짓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벽별을 받아야 합니다. 24절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사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남아 있는 자들이 아직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해도 25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경건함을 그때까지 굳게 지켜야 될 의무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한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쓰는 그 믿음의 경주는 주님이 마지막 끝났다라고 하는 호각을 붙들고 불면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사인이 있기까지는 마지막까지 경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기는 자들과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배해 주셨다고 26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에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순교하며 정말 살아가는 자는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저녁별이 온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생명의 시작이고 영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쫓다가 다 놓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벼 있죠, 벼. 논에 가면 벼 있어요. 벼는 나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벼가 아닙니다. 이 말 잘 이해하시겠어요? 벼는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면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쭉정이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바람만 불러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 자신의 욕심의 소리, 우상과 교만의 소리를 우리는 날마다 끊어버려요. 교회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무게를 통과하지 않고는 알곡이 되거나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알곡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요한일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책망하시면서 인자가 오는 그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다시 반어법으로 묻습니다. 결국은 주님은 쌓아놓은 재산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자녀인 서울에 보낸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특별히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믿고 산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참된 믿음이지, 이것이 먼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만 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셔야지 사는 시간이고 선물일 뿐이지, 우리는 오늘 돌아가다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저는 엊그저께네요, 우리 노예에 같이 했던 선교사 출신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나는 갑자기 소식이 그냥 이렇게 떴는데, 어머, 잠자다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시고 했는데 심장마비로 그냥 뜨셨다고 그 얘기, 하나님 품에 안긴 거죠. 오늘 아침에
그냥 아침에 더 운동하러 막 갔죠. 살아야지 하면서 가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오늘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내일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삶을 공백기로 두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아내가, 남편이, 엄마가, 자식이 다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그것을 주님이 이뤄가시고 그것이 모여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